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2016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뜻깊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축구 경기 같은 이런 운동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경기를 이기고 있어도 후반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은 전반전에 이기던 경기를 역전패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반전에 지고 있던 경기라도 후반전에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전략으로 새롭게 힘을 내면 역전승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2016년 후반전을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전반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으십니까? 승리하셨다고 생각되시면 후반전은 더 멋지게 한번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반전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을 꼭 붙드시고 이 후반전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반전이 좀 실패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쉬움이 많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후반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2016년 후반전이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 새롭게 한번 이 후반전을 걸어가 보자고 우리에게 2016년의 하반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전반기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를 주님,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6년의 하반기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2016년 하반기 이 후반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향한 소원도 있고, 일터, 직장, 기업을 향한 소원도 있고, 삶에 여러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2016년 하반기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2016년 하반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2016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돈 많이 벌고 많은 부를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단체를 대표하며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네,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많은 책임을 진 사람이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든 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참된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며 한 주의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온전한 예배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는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로 삼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류와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우리 하나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교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예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교회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하기 전에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우리 교회 등록한 거의 모든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함께 모여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온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건 성도들이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서 있는,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일 낮 예배에 참석 인원과 주일 오후 예배 참석 인원이 변함이 없는 그런 교회, 온 성도들이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교회를 자랑하고 그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무엇보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만 주일을 지키는 것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까? 신약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은 하나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약을 사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생명이 끊겨질까 봐 죽일지니라 하신 주님이 무서워서 지켰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간절함으로 목숨처럼 알고 생명처럼 알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구약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주일을 우습게 알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습게 알고 그저 시간을 때우듯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어서 예배 마치면은 하루 종일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 안타까운 가정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먼저 좋은 대학 가면 될 줄 알고, 좋은 데 취직하면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를 더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보다는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영혼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겠지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 교회로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려야 합니까? 자꾸만 편의주의로 젖어들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없애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예배를 만들고 예배 시간을 만들고 점점 사람들의 편의주의에 교회가 젖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배합니까?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이루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진정한 갈망,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곳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실체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건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건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배드리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배드리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예배드리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온전히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하고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의 약속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교독하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정성껏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준비하여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함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이지만은 이 설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듣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신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예배 순서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안 좋은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부딪히면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나를 예배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배는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내가 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갑자기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를 향해 들어갑니다. 이 동네는 여인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동네입니다. 부끄러운 동네입니다. 정오가 되어서 물을 떨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끄러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동네를 향해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누리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훈련을 갔더니 강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사람 안 바뀌고 설교를 해도 사람 안 바뀌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사람이 바뀐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안 바뀝니까? 왜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안 바뀝니까? 아니,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야말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사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쳐두고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는 적당히 빠지고 제자 훈련 받고 그것은 나의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영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예배자가 되는 그것보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을 없고 그것보다 우리를 더 변화시키는 그 무엇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세미나를 참석했더니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가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예배를 한번 실컷 드려보고 싶답니다.
사랑의 교회는 그냥 예배 시간이 1시간 단위로 끊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도 예배를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소원이 있다면 정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엉엉 울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예배합니까? 나의 만족을 예배합니까? 예배의 은혜는 시간에 있다.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장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예배가 되려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저는 그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한 교회로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의 예배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 교회의 예배에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예배에는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과 새로움과 변화가 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건 교회이다. 저는 이런 교회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됐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에는 전통적으로 4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채. 이 화채라는 것은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할 화자, 몸체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신부가 축사를 하고 나면은 이 떡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이 잔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그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 빵이 감히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피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공제설, 축사라고 기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빵과 함께 있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빵 속에, 이 빵 곁에 함께 있다. 그렇게 임재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가 진짜로 임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행하게 됐습니다. 이 빵과 이 잔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처럼 여기는 이상한 그런 미신적인 성찬식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종교개혁자인 쩌빙글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기념일 뿐이다. 상징일 뿐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하는 상징설, 기념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화채설을 이야기하고 루터교가 공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로마 가톨릭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제설처럼 이 곁에 속에 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임재할까요? 영적인 임재, 영적인 임재. 그것이 바로 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떡이고 이것은 여전히 포도주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떡과 이 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온전히 기념하도록 해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기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고백을 드리며 오늘 이 떡과 잔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2016년 하반기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